자, 오늘은 9월 25일 주일 욥기서 9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읽고 한글로 같이 읽습니다. 바 얌마이 칼루 미니 에라츠 베레후로 라우 토바. 한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날들은 뛰는 자보다 빨리 가니 그것들은 행복을 보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구나. 아멘. 참 인생을 살아보면 욥기가 참 대단한 책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책들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기초가 잘 돼 있으니까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를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초적인 그런 단계고 또 그걸 잘 알아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도 하나의 말씀이고 또 그 구약에 보면 특별히 욥기같이 시편같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절을 보시면 크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면 1장 2장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학자들은 28장을 중심으로 봐요. 지혜의 장, 그 앞에와 뒤에를 나누는데 그래서 3장에서 27장은 굉장히 대화적인 다이알로그,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됐고요. 29장에서 42장 마지막에 욥의 결론 전에까지 그까지는 모놀로그, 독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그래서 대화하는 수준이다. 자, 인간은요, 대화의 상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뭐, 대통령도 뭐, 그냥 두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실수하면 그냥 두지 않고, 인간은 절대적인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대화의 상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로 대화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독재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당대의 탐이라는 것은 온전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처럼 오해했지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도 순전했다. 하여튼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욥보다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욥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욥은 완전하고 친구는 불완전하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욥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욥이 의롭기는 했지만 상대적인 의로움이지 그가 절대적인 의는 아니죠. 그리고 친구들도 못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상당히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책도 대화예요. 성경책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이 보세요. 엘리바스 4장 5장에서 대화하고 욥이 답하고 6장 7장 빌닷과 또 8장 9장 10장 또 대화하고 소발하고 11, 12, 14장 대화하고 그리고 1차적 대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2차적 대화가 15장에서 21장에 보면 엘리바스 욥 대화하고 빌닷 욥 대화하고 소발 욥 대화하고 또 3차로 넘어가 가지고 22장부터 27장까지 엘리바스 욥 22, 23, 24, 25 빌닷 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절대적인 맞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화도 큰 맥락에서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그 8장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마사에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욥기 8장 7절이에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내 시작은 작지만 내 끝은 매우 많아진다. 그래서 베하야 레시체하 너의 시작은 미체아르는 원래 막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주 막내같이 똘만이다. 시작은 똘만이 막내같지만 아하리체하 너의 마지막은 이스게 메오드 잘 그냥 쑥쑥 자란다. 창대하다는 거는요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바로 뒤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이 사가라는 단어 사가는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이 사가라는 말이 야가라는 말이 바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11절에 이그에 사가. 그래서 결국 자라난다. 키가 확 자란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내같이 쪼만했는데 나중에는 막 그 큰 사람처럼 확 자란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그 문장을 보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될 거는 4절에 보면 만일에, 5절에 보면 만일에, 6절에 만일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를 딱 떼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에 가서 그냥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대하다. 오늘 뭐 사업이 시작할 때 이렇게 형편없지만 장사 잘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건 좋은 건데 이 문맥이 꼭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큰 흐름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큰 흐름이 뭘 말하느냐에서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떼야지. 그거 뭐 저는 문맥을 다 빼고 우리가 그렇게 문을 부수면 안 된다. 문을 뭐 부쉈다가 아니고 부수면 안 된다는 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문 또 부술래? 애 보고 문 또 부숴라.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이 야구하다가 문을 부쉈어요. 네 또 부숴라. 그 말이 뭐예요? 그걸 그대로 하면 그것만 딱 되면 문을 부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문맥에서는 보면은 부쉈는데 부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런 성경의 말씀도 많아요. 욥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본문을 보세요. 욥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존재다. 내가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나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욥입니다. 욥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게 하셨느냐. 말도 안 되는 자기보다 수준 낮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모욕과 또 어떤 면에서 인내를 요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욥이 고백했던 그 말씀 9장 25절 내 날들은 뛰는 자보다 빨리 가고 그리고 그것들은 행복을 보지 못하고 도망한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마 개역 성경에는 조금 번역본이 다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이 아마 버전이 조금 약간 다를 거예요. 9장 2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보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이 톱이라는 말은 복도 되지만 복은 사실 베레크고요. 이 복보다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이 톱이라는 거 좋은 것, 웰페어, 복진, 뭐 우리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서에서도 베토, 결국 행복을 누린다, 행복을 본다 그런 단어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빨리 가서 그래요. 본문에 보면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빨리 가는 거는 왜 빨리 갑니까? 정신이 없어서 빨리 가죠. 여러분 뭔가 천천히 보면 자세히 보면 예쁘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자세히 보면 예쁘다 뭐 그런 시가 유명해 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좀 천천히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20대는 엄청나게 빨리 다녔어요. 50대 다니면서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운전도 조금 천천히 해요. 20대는 날라다녔습니다. 막 추월, 틈만 나면 추월하고 막 그렇게 20대에 그랬는데 50대가 되면서 그렇게 급하게 갈 일은 없죠. 빨리 가면 저 친구 젊거나 바쁘구나 하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래도 뭐 중에 빠르겠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천천히.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갑니까? 걸어가면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꽃이 보입니다. 가을이 보입니다. 뭐 이제 좀 있으면 단풍이 보이고 가을이 보일 거예요. 저는 어제 천천히 또 천천히 갈 수 있는 거는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천천히 자전거 타고 가면 뭐 7km에서 15km에서 뭐 빨리 가면 20km, 25km 그래서 천천히 한 20km 미만으로 가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어제 좀 리프레시 한다고 자전거 타고 저기 멀리 선장까지 갔다 왔어요. 가는데 26km, 27km, 오는데 27km, 합해서 한 54km 정도. 아주 막 그 정도 적절한 운동입니다. 예. 보통 많이 타면 70km, 뭐 많이 하면 100km. 그런데 50km는 딱 적당하게 이제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니니까 너무 가을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그 따뜻한 바람, 그 다음에 햇빛, 바람, 그리고 그 공기, 그리고 참 시골이라 서울 아니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그래 다 국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천, 강을 보고 그 끝에 가면은 바다가 들어와 있잖아요. 바다가 서해 바다가 끝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다도 좀 보고 바다 끝이지만 바다하고 만나는 어제 일한 사람한테 좀 미안합니다. 토요일 날 일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데 설교도 준비하고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이래 천천히 가면서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여기 보면 내 날들은 빨리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돈벌이 한다는 겁니다. 돈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50대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나서는 그래도 여러분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다 끝납니까? 어머니들이 왜 공허해집니까? 사람 부모님들이 왜 공허해집니까?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은 뭐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어떤 어머니 필이 와가지고 그냥 스페인 그냥 그 길을 걷는다든지 또 한국을 걷는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 날들이 빨리 간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뭔가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순간 쉬었다가 여러분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자전거도 저도 뭐 갔다가 한 번도 안 쉬고 올 수 있어요. 50몇 킬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중간에 한 번 쉬었어요. 일부러. 왜? 한번 앉아서 그래도 남들보다 덜 쉬는 것 같아요. 포도 한 송이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이걸 보면서 야, 이 광야 참 트인 이 논밭을 보면서 이제 곡식이 연거롭고 곧 추수하겠구나. 사람들은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천에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 메뚜기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억새도 보고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가을 너무나 아름답구나. 내 인생이 참 아름다운 가을이구나. 여유.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날들이 뛰는 자보다 빨리 간다. 물론 돈 벌어야 되고 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유 먹고 사는데 정신 없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저를 욕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정중동처럼 고요함정의 뭐 동중 바쁜 가운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반대로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유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쉬어가면 돼요. 잠시 한번 스탑해 보는 겁니다.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잠시 내 신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시 내가 왔던 길이 바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 보입니다. 저는요 찻길로만 다녀가지고 다른 세상을 못 봤어요. 근데 하천길을 한번 걸어가면서 보니까 한 4, 5년 전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이런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도 했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른 길로 걸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빨리만 가는 길만 걷고 있는지 길이 달라요. 길이. 찻길하고 자전거하고 다니는 길이 달라요. 막 같이 겹치는 길도 있지만 길이 다릅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행복을 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행복을 본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이죠. 누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 베톱이에요. 제가 이 전도서 주석을 한 권 썼는데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하고 12장 8절에 보면 헤벨 헛되고 헤벨림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콜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결국 헤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팍 날아간다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나라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헛되고 이래 놓으니까 헛되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핵심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intransient.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덥다는 겁니다. 마치 옷이 덧대듯이 한번 떨어지고 덧대지 못하는, 백값이 없는, 한 번 가면 없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연습으로 살 수가 없고 한번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빨리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그 하나하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일기도 써야 되고 매일 저녁에 기도도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의미가 있는지 매일매일 자기 발 스텝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행복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인생은 여러 가지 죽음과 병과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간증으로 이거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암인가 아닌가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런 제가 자전거 타면서 또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도 상당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이 췌장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췌장암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검사했는데 괜찮고 그래가지고 또 위도 검사했는데 괜찮았는데 또 연락이 와서 한번 재검사하자. 그래 재검사해가 조직 검사하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암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일단락된 거죠. 굉장히 뭔가 위협,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고난이라 그러죠.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던 것은 참 늙을 수 있는 것도 복이다. 늙지도 못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가 복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바로 복입니다. 늙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내가 내 현실에 고통을 느끼는 것도 복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유다이모니온, 정말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에 좋다, 다이모니온, 나의 정신 상태, 어떤 내 영적 상태가 좋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것이 바로 행복이고 성경은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요거는 행복론에 대해서는 전도서를 다 또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 여기 쭉 읽어보면 가고 싶은 데 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행복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제가 내린 결론은 전도서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 1장하고 똑같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진짜 이 창세기에서 답이 나왔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1장 28절에 예바레크 오탐 그들을 복주시고 엘로힘 그리고 바이오메를 라헴 그들에게 엘로힘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을 우리가 버립니까? 물론 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의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공당 해물찜 이렇게 하면 우리 해물찜 좋아하시는 것 같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첫날에는 빛, 두 번째는 궁창, 세 번째는 땅, 해, 물고기 찜사, 빅공당 해물찜. 하나님이 빅공당 해물찜 차례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바이오메르 여기 보면 바이아레 보시니 엘로힘 1장 18절의 창세기에 기토 좋았다. 그러니까 토는 좋다는 거고 라아 보다는 행복하다.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 이거다 말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게 바로 행복하다는 것의 권언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게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행복의 질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셨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확실한 행복.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물 한 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입이 텁텁하니까 가글하고 하여튼 양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오일 두 스푼 먹어요. 예, 심장에 스텐트 했으니까. 그래 하면 심장이 괜찮아요, 진짜로. 내가 해보니까 이게 뭐가 빡빡하고 이러는데 괜찮아요. 아침에 올리브 오일 두 개 먹고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속 안 좋은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제 위 아픈 사람은 못 먹고. 그런데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못 먹으니까, 못 마시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 사과 먹고 뭐 오후에 밥 먹고 뭐 포도 먹고 과일 먹을 수 있는데 또 당뇨 걸린 사람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죠. 왜?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더 감사해요. 마음대로 먹는다는 건 몇 개 먹겠습니까만은 그것도 감사하죠. 당뇨가 없으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욥은 고난 때문에 그냥 눌렸어요. 고난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여기 그냥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죽고 사는 막 죽고 싶다.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하나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21절에 삶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냥 살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그냥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이 이렇게까지 어려워 여러분 보신 적은 거의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인생이 막 그냥 죽고 싶다 하는 때가 뭐 한 번 이상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한 번 정도는 있었어요. 막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 정도의 여유가 없으면 어려움 속에서 결국 행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는가? 제가 이 욥기서나 전도서나 보면서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내 환경에서 좀 세상을 넓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조금 떠나보십시오. 나에게 병이 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달렸다. 욥같이 지금 욥은 병 걸렸잖아요. 근데 그 병이 사실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죽을 병은 아니죠. 하나님이 죽게 하셨으면 이미 죽어버렸죠. 그런데 욥은 죽은 거 아니죠. 단지 이제 자식이나 뭐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거는 사실이죠. 굉장히 데미지가 컸지만 내 자신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감사나 불평도 할 수 없어요. 이 욥의 핵심이 컴플레인트, 영어로 신학적으로 컴플레인트인데 컴플레인트라는 것은 불평이란 말도 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이란 뜻도 되잖아요. 하나님 탄식도 되고 뭔가 하나님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뭔가 말이라도 하려면 살아있어야 말을 하는데 죽어버리면 뭐 말도 못하잖아요. 뭔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뭔가 탄원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현실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달리기지만 맙시다. 이제 특별히 50대 넘으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직 60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60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살아보니까 뭐 20대까지는 준비하는 거고 20대에서 50대까지는 자기 길을 걸어서 자기를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 50대부터는 이제는 노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부터 잘 못하면 이제 노년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노년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제가 저녁 한 몇 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십몇 년 전에 통화를 했던 제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신데 이 집사님이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제가 82학년도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해 휴학하고 87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87년도 들어가가지고 그때 대학원 들어갔을 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중고대 학생들 청년회하고 했는데 그때 학생이에요. 그때 고3, 고2, 고1 근데 고2 그 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평택에 있다고. 평택에서 우리 저보고 전도사라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 그때 전도사로 만나 헤어졌으니까 전도사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안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이제 하고 이제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이 35년 만에 이제 통화한 친구예요. 예. 여러분
뭔가 우리가 달려가지만 노년이 다가오면 옛날이 생각나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좋았던 시간들, 그리웠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추억을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고 정말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 여러분 사람이 주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의 자연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복의 조건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잘 되면 행복하다. 잘 된다는 것도 뭐 그 당시에 보기에 잘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뭐 돈이 많이 버는 게 꼭 잘 된다고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 보이는 것이죠. 잘 돼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한데 잘 돼 보이는 것이 그게 꼭 행복한 조건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인생을 길게 보면 실패했던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한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인생에서 도움이 됐어요. 누구라고 말도 안 하겠지만 지금 훌륭하게 사역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병도 들고 뭐 사고도 당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힘을 내 가지고 유학도 가고 이래 가지고 뭐 사역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단계에서 어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주위를 보고 사람을 보고 상태를 보고 초점을 자신의 초점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 여유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 자기 개발, 발전, 자아실현, 건강관리 이런 걸 이루어 가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한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도 중요한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여러분들이 친구가 왔을 때 밥 살 정도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죠. 친구가 왔는데 밥도 못 사고 이런 형편이 되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힘듭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행복은 그냥 친구들하고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예전에 아름다운 신앙을 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거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날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보면 제 행복의 시간은 새벽입니다. 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어나는 대로 제 시간이에요. 3시부터 4시부터 뭐 7시까지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방송도 찍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 한 2, 3시부터 해가지고 한 7시까지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세월로 성경을 한 4년 동안 번역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고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굳이 한번 한 다음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뭔가 차 한 잔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행복합니까? 뭐 할 때가 행복합니까? 어떤 차를 마시고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합니까? 어떤 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요. 하루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세요. 마일리지라는 거는 하루에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거를 심으면 오늘 하루에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사 같은 경우에 그래요. 마사에 하루에 한 10절 정도 읽는데 하루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달 다 읽으면 원문 20장이에요. 9월 10월이요. 신명기 3장, 욥기 6장, 이사야 5장, 14장하고 에베소 1장, 빌립보 4장, 골로새 1장, 14장 구약, 신약 6장, 20장. 2달 동안 읽었는데 20장 읽었고 2, 6, 22, 100장. 1년만 읽으면 원문 100장을 읽어요.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데 10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제 인생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5년 전에 연락 왔던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가 지금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50대 인생이 되어서 같이 이제 가죠. 예?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 생각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35년을 플러스 했으니까 축적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축적이 돼야 돼요.
행복은 내가 오늘 뭔가 쌓아가고 뭔가 여러분이 오늘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얼마 안 돼요. 기도의 양 얼마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 얼마 안 되죠. 여러분 뭔가 도전하고 투자하세요. 오늘 하루는 안 되지만 뭐 아끼든 뭐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이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꼭 제가 아니고 뭐든지 도전하는 거는 좋은 거다. 도전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나 도전을 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쌓이고 축적되며 뭔가 한 개씩 이루어가는 거죠. 뭐 학교도 다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여러분이 뭐에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10분, 15분, 또 뭐 많게는 30분, 1시간 투자만 하면 엄청난 여러분 인생의 수확을 거둘 때가 온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투자, 성경에 대한 말씀의 투자, 원문에 대한 투자는 한 대학 때부터 했는 것 같아요. 85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신약 성경 원문 이런 데 관심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마음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어느 정도 결과를 이룬 것이고, 지금도 제 나름대로 하루하루 투자하는 게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제가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투자해요. 네. 궁금하시죠? 뭘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투자하면 1시간 10분 빨리 타면 30km 타요. 그러면 딱 30분, 70분 타면 1시간, 천천히 타면 90분, 30km 타면 하루에 평균 잡으면 한 달에 900km, 지금 한 850km 탔는데 9월 달에는 목표가 1000km예요. 1000km 매달. 그럼 1년에 12,000km. 12,000km면 웬만한 사람 차 타고 직장 출근한 것보다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도 유지가 되고, 제 심장과 폐와 건강도 유지가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또 자연을 보면서 제 자신도 뭔가, 그냥 꼭 자전거 좋다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건 없지만,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서 빨리 가버리고 행복을 보지 못하고 도망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뭐가 보여? 앞뒤가 보입니까? 지금 병 걸렸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집안이 망했는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데, 여기 보니 본문처럼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나는 살기 싫다, 21절에 그 정도의 삶이 긴박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욥기의 결론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소망하지 아니하고 중재자, 목회자, 변호자, 구속자, 고엘 이런 것으로 성화되어 가요. 욥의 삶이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과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진정한 본질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 내게 복이다. 오죽 했으면 시편에 고난이 내게 복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그냥 머리를 지어받고 그냥 나를 채찍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어려움이 닥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옵니다. 내가 안 원했는데 고난이 와요. 내가 안 원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옵니다.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옆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위로 바라보듯이 옆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주위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작은 거 하나, 밥 하나 사주는 걸로 위로. 응? 작은 거, 여러분 많은 것으로 위로 안 해도 돼. 작은 걸로. 응? 저 사람 힘들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 되면, 저는 몇 번이나 했지만 그거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겨울 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 리아카 끌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이제 박스 줍는 분들, 우리 하루에 15,000원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지나가다 너무 그냥 추운데 도로를 막으면서 가시더라고.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어르신 그냥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한 2만 원 드렸어요.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그날 일당을 벌은 거죠. 그리고 놀래더라고 그분이 2만 원 주니까 박스 다 줘가 해도 15,000원밖에 못 버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다가 2만 원 주고 가니까 밥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이런 행복들 뭔가 남들에 대한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그것도 막 뭐 모든 건 내 거 다 팔아서 사라는 게 아니고 보이는 그 작은 사람의 작은 도움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게 또 행복이잖아. 요즘 정말 웃긴 게 동영상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재밌는 건데 제가 집사람 여동생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족보가 이게 참 고모부가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그렇죠? 예, 중학교 1학년 그런데 아주 귀여워요. 그냥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심하면 이제 고모부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면 이제 10,000원짜리 한 개 쏴줘요. 그냥 10,000원짜리 상품권 카카오페이 24시. 큰 건 아니고 그것도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래 너무너무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해달라는 걸 볼 때 참 기뻐요. 큰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좀 느끼겠더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거 아니지만 큰 것도 구하지만 구할 때 예뻐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좀 찾고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못 돕는 거는 또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도울 수 있는 만큼 또 도와주고 이렇게 주의를 바라보는 거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은 내 자신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성취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연연하니까 내 날들이 빨리 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지고 뭐 거기에 살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은 행복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빅궁땅 해물찜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셨어요. 예브라케카 하나님이 여기 보면 28절에 예바레크 하나님이 오탐 복주셨다 그대로 엘로힘 우리 복주신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